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변호사 스패포드인데 그의 자녀들이 대서양에서 배가 파손되면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잃은 그 지점에 배를 타고 가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부른 찬송,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자녀를 잃은 놀라운 슬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영혼이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노래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알고 그 유래를 알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8월에 암송할 잠언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장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고 어떤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잠언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보다 성숙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14번째 시간으로서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을 어떻게 영적 성숙의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지라 함은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고, 정이라 함은 우리의 감정, 늘 긍정적인 것을 품어야 되고, 의,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지정의 전인격이 성숙하고 또 강건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내 몸이 한순간에 죄를 지어버리면, 지정의가 변화되었다 해도 내 몸이 죄를 지어버리면 내 영적인 삶은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중요한, 나의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도 내 삶에서 내 몸을 경건하게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의 소중함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몸이 거룩하고, 그래서 내 몸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거주하는 내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사용하려면 첫째는 내 몸을 우상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에
지배를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지배를 받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 것이 귀하게 사용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 사단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네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이 네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네가 주인 아니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로 받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가 너야. 그리고 우리 몸을 자꾸 우상시하게 만듭니다. 성령 지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가 훨씬 중요해. 내 몸을, 우리의 몸을 우상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외모가 능력이라고,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외모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붙도록 충동질합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몸에 네가 주인이니까 어쨌든 네가 한번 잘 가꾸어 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일까요?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글로벌 전 세계 성령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5조억 원. 그리고 작년 통계에 의하면 98조억 원. 엄청난 돈이 외모 치장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과 관련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를 하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화상에 비친 자기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치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거의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안 되겠다,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너나 할 거 없이 성형수술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매년 성형수술 시장 규모가 매년 10%씩 확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얼굴 예쁜 거, 미끈한 거 보고 결혼하면요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영어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Beauty is only skin deep. 뷰티는 미인이지요. Only skin deep.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다는 것은, 외모는 한번 따라합시다. 피부 한꺼풀 차이다. 피부 한꺼풀만 벗겨내면 니나 내나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피부 한꺼풀만 벗겨내면 우리 모두는 해골 한 바가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것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면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느 입담 좋은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여자를 한 글자로 이 할머니가 짧게 얘기했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 나이 60이 되면 예쁜 년이나 못생긴 년이나 마찬가지야. 그 나이에 예뻐봤자 어디에 써먹겠어.
여자 나이 70이 되면 배운 년이나 무식한 년이나 다 마찬가지지. 늙으면 다 까먹어. 여자 나이 80이 되면 서방이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다 마찬가지야. 90이 되면 산 년이나 죽은 년이나 다 마찬가지지. 홍홍홍. 입단 좋은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 생각해 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는 기껏해야 30, 40입니다. 그리고 50 넘어가면 다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화입니다. 점점점 쪼글쪼글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피고 리프팅하고 보톡스 맞고. 미국 영화배우 존 웨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젊은 시절의 영화를 보는 것이다. 젊은 날에는 잘나가고 팽팽하고 멋있었는데 지금 쪼글쪼글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젊은 날의 영화를 보는 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속의 팽팽한 40대의 내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71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는 세월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저 오랫동안 이렇게 있기를 바란다. 존 웨인이 그 말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젊음이 세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나는 내 젊음이 오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은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우상시하는 사람은, 내 몸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우상시하는 사람은요, 늙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때때로 허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50, 60이 넘어서 노인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나이 묻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성형수술해서 70 얼굴을 겨우 50으로 바꿔놨는데 누가 70인가요? 물으면 속상한 거지요. 속상한 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몸을 단장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네 영혼에 단장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화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몸을, 한번 따라 합시다. 몸을 우상시하지 말라. 몸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최고의 목표로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몸을 최고의 목표로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 내 얼굴을 최고의 목표로 두는 사람은 늙는 것이 싫어요. 두려워요. 나이 먹는 것이 마치 나를 파멸로 모는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했다면 나이 들어서 우울증에 폭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내 몸, 내 얼굴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늙음이란, 나이 들어감이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우상시하고 내 몸을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 있어서 늙는 것이란
두렵고 괴롭고 완전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영혼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쪽밖에 할렐루야 안 하시네. 다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영혼의 목표를 두는 사람, 내 속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내 영혼이 청춘을 향해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 가면요 기도하는 것이 벌써 다르지요. 그저 달라달라 하다가 내 속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요. 젊을 때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속상하고 흔들리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몸은 영혼 불멸의 몸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몸을 우상시하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점점 내 영혼이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고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거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늙어갈수록 두렵고 괴롭고 무섭고 때로는 심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파멸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의 몸을 우상시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나는 얼마나 내 몸의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몸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 내 몸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비가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도구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내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배 피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성경 어디에도 흡연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할까요?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할까요? 흡연이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 인삼공사의 모토가 뭐냐 하면 우스갯소리입니다. 담배로 망가진 몸 인삼으로 고치자. 그게 담배 인삼공사. 완전 막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어떻게 담배 인삼공사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담배 공사든 인삼공사든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담배 인삼공사,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흡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인 내 몸에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이요,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농약이 좀 묻지 않습니까? 씻어도 농약이 묻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농약 살짝 묻은 과일을 씻어서 먹는 그 과일이 뭐 한 30년 먹었다 칩시다, 과일을. 그러면 그 농약 묻은 과일의 해악이 담배 한 갑보다도 작답니다. 우리가 농약 묻은 과일을 이렇게 열심히 씹는데 그거 아무리 먹어도 담배 한 갑보다도 적대요, 해악이. 그러니 담배 한 갑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흡연, 그것이야말로 내 몸을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안 믿는 남편 혹시라도 흡연하면 빨리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 중독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 중독. 우리 주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경우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늘 보고 해야 좀 빨리 떠라. 일 중독이죠, 일 중독. 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죽을 똥 살똥 일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 중독에 빠져서 내 몸 망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과 휴식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가르쳐서 워라벨, 그런 말을 쓰지요. 그렇게 워라벨을 잘 지켜야 일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면 노동하시는 분들, 속칭 노가다, 저속적인 표현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요. 옛날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들도 혹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당장은 일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다음날 일의 능률이 뚝 떨어져서 오후 5시면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퇴근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워라밸을 지킬 때 일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쭉 보면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 중독에 빠져서 계속해서 죽을 똥 살똥 일하면 우리의 몸이 쉽게 망가지시는 거 아시기 때문에, 얘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때는 쉬어라. 뿐만 아니라 예배하면서 영적인 은혜도 충전받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워라벨을 제일 먼저 주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쉬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되니까 잘 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 관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식탐입니다. 여러분, 식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식탐은 죄입니다. 여러분, 식탐은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 좋아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지만 과도하게 탐식, 식탐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리고 식탐의 결과로 과도한 비만이 되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식탐의 결과로 찾아오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성전된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식탐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요. 저도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 몰래 먹기도 하고요. 집사람이 냉장고를 지키는데 몰래 먹고요. 저도 참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식탐을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 먹는 것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식탐에 대해서 잠언 2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여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식탐에 빠지면 죽는데, 식탐에 빠지면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목에 뭘 두라고? 칼을 두라고. 칼을 두라고.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면 네 목구멍에다가 칼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우리 가운데 체질적으로 물 한 컵만 마셔도 살찌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지금 웃는 분들은 범인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탐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만 생각하고 3시간, 4시간이 좋으니까 맛있는 데 있으면 찾아가고 계속해서 먹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식탐이고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식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일본 스모 선수들 몸이 이렇지요. 근데 이 스모 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사망률이 10배가 높아요. 스모 선수들 나이 50을 잘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모 선수가 되는 것은 진짜 죽으라고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스모 못지않게 우리에게 해악된 방송 프로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먹방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요 진짜 먹방 프로가 나옵니다. 한두 그릇 먹으면 이해도 되고 야 다음에 저기 가서 한번 식사도 하고 내 좀 중요한 사람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 먹방은 그게 아니에요. 먹방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막 10그릇 뭐 15그릇 시켜서 꾸역꾸역 집어냈는데 저는 먹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 청년들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재밌다 뭐 별풍선 보내고 그 다음 거기에 뭐 이렇게 뭐 후원금 보내고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먹방은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조심해서 또 먹방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탐이 죄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먹는 것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를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겠다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몸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몸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이크라도 이 마이크가 예배당에 있으면 성물이라 그러지요. 근데 똑같은 마이크라도 노래방에 가면 그건 성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것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만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요. 여자분들이 백을 하나 샀는데 그게 명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비 올 때 백을 머리에 이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슴에 품으면 진짜.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귀한 것입니까? 값싼 것입니까? 우리는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귀한 것답게 우리의 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귀한 데 사용해야 합니다. 불량스러운 것에, 죄가 넘치는 곳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에, 복된 것에, 소중한 것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바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 헌신하면 신령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올 여름에 저희 집 네 식구가 서울에 갔습니다. 휴가를 서울에서 보냈어요. 서울에 양화진 선교사님 유적지도 가고 서울 타워도 올라가고, 마침 호텔이 청계천 앞에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가서 사진도 찍고 물에 발도 한번 담궈보고, 우리 집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서울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죠? 청계천을 한 20-30분 걸으면서 저희 가족은 사진 찍고 발에 물 담그고, 또 어떤 사람 음악도 부르고 거기에 음악에 심취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서울 1970년대에 서울 빈민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청계천에 빈민촌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그 일을 김진홍 목사님이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청계천 빈민 선교의 아버지는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노무라 모토 유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청계천에 살고 있는 빈민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 보면서 내가 저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일본인 목사님이 그 마음이 들어서 한국 빈민, 청계천에 있는 거지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움막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온 목사입니다, 자기를 소개했더니 그 움막 안에 있는 한 부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주의 사자가 왔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잠시 나갔다가 비닐봉지에 쌀을 구해가지고 그 구정물 청계천 물에 쌀을 씻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얻어왔는지 청어 한 마리를 구해다가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굽기 시작한 게 국으로 끓였어요. 그리고 신문지를 펴고 그 위에 밥상을 내어왔는데 냄새가 역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귀한 거 대접한다고 대접하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음악, 거지들도 안 살만한 진짜 누추한 음악에 목사님과 그 부인과 자녀 3명, 분명히 5명인데 5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형상을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누추한 구유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에 친히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이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은 진짜 잡힐 듯 말 듯, 만날 듯 말 듯 그런 주님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음악에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청계천을 살아있는 신학교라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신 신학교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건가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아니까 청계천 한 20-30분 걸으면서 저길까? 아니 여길까? 제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어요. 노무라 유키모토 목사님께서 어디서 그 은혜를 경험했을까? 그 자리가 어딜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영국 시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고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헌금 수전위원이 예배 통로를 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헌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소년 앞에 도착했는데 소년이 헌금을 낼 수 없게 되자 그가 헌금위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헌금 쟁반 위에 저를 올려주세요. 그 소년이 그 유명한 바로 리비스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 훗날 아프리카에 30여 년을 자기 몸을 들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73년 3월 19일 마지막 그의 일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주님, 30년 전 내 몸을 받아주셔서 당신의 목적에 사용하였나이다. 이제 또한 나를 바치오니 나를 받으사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상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몸 사용을 잘 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뵀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